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찬정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137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것이고요, 기도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 들어갈 겁니다. 찬양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찬양할 기분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쉬지 말고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노래하는 것을 저렇게 좋아하나? 노래하는 게 뭐가 저렇게 좋으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할 때에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계속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우리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찬양을 멈추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찬양을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 같냐면, 나는 지금부터 찬양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공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 절씩 한 절씩 좀 살펴봐야 됩니다.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고 있습니다. 강가에 모여서 다 같이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드렸던 예배의 장소가 몇 곳이 있습니다. 1번이 뭐가 있냐면 성전에서 함께 모였던 예배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하나 예배 드렸던 장소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이 됐어요. 지역마다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산당이 있어요. 산당은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성전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지역 교회의 모습으로서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는 했는데, 이 산당이 나중에는 변했어요. 변질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 어디냐면
강가에서,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뭐 잡담도 하기도 하고 뭐 누구 뒷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공간이 강가이거든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벨론 어떤 곳에서 강가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울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장소에서 무엇을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릴 수 없으니까 이들이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마음 먹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들은 악기가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 부를 수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을까?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그들의 결단, 그들의 마음가짐이 나와 있습니다. 2절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악기가 있어요. 뭐 기타를 칠 수도 있고요. 뭐 악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악기를 그냥 거치대에 걸어둔 거지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모였으니까 함께 모여서 비록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되는데 찬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들이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지 않았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죠. 근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주인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이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비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거봐, 어이, 거기 포로 노래 한 곡 좀 해봐.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니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 늘 했을 거 아니야. 한 곡 좀 뽑아봐. 거기 악기도 있네. 한번 해보시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찬양을 그들의 원대로 찬양이라도 한 곡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은 누구의 흥을 돋구는 일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차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안타까운 마음. 4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는 부르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차마 찬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속상하지요.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시작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선진 문물이죠. 선진 문화예요.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는 선진 문화였으니까 그 선진 문물을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좋은 시설들이 있고 좋은 문명이 있고요. 좋은 장비들이 있고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 살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여기 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좋은 문화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사람들이 강력하게 선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성전을 잊어버리면, 내가 성전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내 연주했던 이 손이 굳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전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내 입천장이 굳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바벨론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노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입은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손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시편 137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땅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정말 역사의 흔적대로 바벨론은요,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져버렸어요. 거대한 화려한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지요. 정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한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천년만년 존속할 것 같은 그 나라가 과연 그렇게 유지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지금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의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내용. 137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강하고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노래해봐, 너희들 노래 잘하잖아 하면서 비꼬니까 노래를 할 수는 없지만,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에서 넉넉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 생활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다 내려놓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이야기가 성경 말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비굴하게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권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자로, 그리고 기도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우리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2025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과연 당신이, 과연 네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을 살았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심하세요. 새로운 한 해는요, 2026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또 한 해를 잘 시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상황이 바벨론과 같은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과거의 슬픔과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과 통치를 기대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늘 쉬지 않고 동행하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